지난 수요일 16일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5대체 목회를 하세요. 우리 교인들은 참 담대하셔가지고 5대 차이라 50대라 해도 놀라지 않으시니까. 근데 5대째 담임 목회를 하셨는데 그 교회가 한 50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교회를 가면서 조건을 설교 이외에 다른 것은 하지 않겠다. 그래도 괜찮겠느냐? 그런데 그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 받아들여서 그 교회를 가서 목회를 하셨는데 지난 16일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78세 때 그분의 인터뷰를 작년에 이렇게 보면서 되게 감동 먹었거든요. 눈물을 여러 번 흘렸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 이분은 존 메가더라 목사님, 두 분이 나이가 같은 거예요. 자기 선배가 훨씬 더 많은 분이 지금도 담대하게 글을 쓰시고 말씀을 전하는 걸 보면서 두 분이 결심을 한 거예요. 100살이 돼도 그 일을 감당하겠다는 그런 믿음을 표현하는데 정말 그 인터뷰를 보면서 제가 여러 번 울고 내가 은퇴하는 게 은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는 그날까지 그 메신저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했는데요.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분 책 중에 다른 불이라고 하는 Strange Fire라고 하는 책을 감동 있게 읽었어요. 읽었는데 이분이 한국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을 얘기를 하셨어요. 한국에 너무나 은사주의 또 사이비 이런 부분 그리고 무질서한 그런 은사주의 허화실 이런 부분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리고 최근에 있는 신사도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은 바로 이 레위기 10장에 보면 얘기가 나오는데요.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아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로 말하면 틀림없이 큰 교회의 담임 목사 정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불을 가져다가 불을 붙이는데 불을 붙이는 그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나답과 아비후라는 이 목사들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때 아버지인 아론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를 묵묵히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레위기 10장 1절에 3절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통해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 제사장의 그 후계이기 때문에 우리로 보면 차후에 그 모든 걸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고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았고 하나님의 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백성들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리까지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은 아니지만 가까이서 듣는 그런 특별히 구별된 영적 지도자인데 왜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들을 비참할 정도로 못 참할 정도로 불을 내려서 죽였을까? 이 메가더 목사님은 얘기하세요. 그들이 다른 불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론이 예배를 드릴 때는요. 하늘에서 불이 직접 하나님이 주신 불이 내려와서 역사를 쓰게 한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뵙고 먹고 마셨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하니까 기꺼이 그들도 생명을 거두어 가셨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두려운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다른 불이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그 불이 자기 인간의 생각이나 사람의 방법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 아무리 거룩하고 택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도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무서운 불로 징계하신다. 그 부분을 반경하면서 저 안에 와닿는 게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아닌 제 입에 나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아닌 제 생각이 아니고
정말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 준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꺼지지 않는 여호와의 불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게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저는 이제 10주 동안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정말 성령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교회다운 교회, 그 교회를 세우실 텐데 단 한 분도 성령을 거역하거나 모독하지 않아서 이 세상에서 버림받거나 하늘나라에서 버림받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 좋은 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당연히 좋은 나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좋은 나무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가지로 있어서 붙어 있기만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맺혀진 열매, 이 열매는 예수의 열매라는 거죠. 그 예수의 열매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품성, 예수님의 존재를 닮으면 우리가 예수의 인격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랑부터 시작해서 절제까지의 9가지 열매는 한마디로 인격적인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열매를 바라보면 이 원어를 보면 복수가 아닙니다. 열매들 안 하고 성령의 열매, 단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는 모두 한 인격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9가지의 다른 맛,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두 다 한 가지 한 열매인데 그 성령의 열매는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붙였잖아요.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의 9가지의 다양한 양상을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표현을 사도 바울이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주님의 인격을 담고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고 놀라운 그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자가 아니라면 그 사람은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성령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저는 늘 그런 부분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제 안에 사도 바울이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인데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본받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할 인생의 목표고 믿음의 목표라는 것이죠. 꼭 기억해야 될 사항은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바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바로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통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과실을 맺어야 된다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권고도 않으셨어요. 그렇게 여러 번, 적어도 15장을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여러 번 나오는데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은 안 하세요. 왜 그럴까요? 예수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몸부림쳐서 발버둥 쳐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부터만 있으면, 그분의 가지로만 있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선물로 성령의 열매를 부어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틀림없는 역사를 쓰게 해주신다. 왜 내게 열매가 맺혀지지 않나라고 가슴 칠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거하면 그분이 편안하게 우리를 이끄시고 좋은 열매로 풍성하게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10주간 말씀을 이어가면서 큰 주제는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행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같이 무슨 뭐 산으로 들어가라는 말 아닙니다. 무슨 막 격도하기 위해서 아니면 뭐 성령을 기름 부음 받기 위해서 뭐 나무 하나 뽑아야 된다, 그게 아니고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그러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그분을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참 저 사람 인격이 됐어. 아, 예수의 인격이 있구나. 예수의 품격이 있구나. 그런 존경받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 세우는 게 최고의 제 목표의 방향점이거든요. 뭐 세상적인 뭐 이런 부분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까지 저를 이끄시는데 제 주제를 알게 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제가 바라는 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부분을 만들어 가시면 하나님은 정말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열매 맺게 하셔서 저 사람은 정말 성령의 열매인 예수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야.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그동안 큰 나무, 큰 무상원 가지, 화려한 잎사귀 이런 거를 되게 자랑했습니다. 세계의 10대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고 모든 게 다 있는 것처럼 막 천만이 이렇게 됐다는 소리를 했는데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그게 뭔데? 정말 성령의 열매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너의 인격의 열매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본받을 수 있게,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나도 저 사람 본받으면 될 거야 라고 여러분 자녀들이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새로 믿는 사람들이 인정하십니까? 그만큼 우리는 부부관계 속에서 자녀의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어서 그들이 나 저렇게만 따라가면 될 거야. 그런 믿음에 성숙한 하나님의 성품에 합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보니까 이렇게 했거든요.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잘 손질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잘 갖고 가신다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분을 더 집중하라는 거죠.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그분을 바라보고 가면 하나님 우리가 전지작업도 해주시고 내 인생에 고통이 있지만 저는 그게 믿음의 하나님의 전지작업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잘라내야 아름다운 나무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내 인생의 모난 부분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환난도 그래서 우리가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보드나무신 주님께만 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은 예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부분을 사도 바울도 보면 자신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고린도서 1장 8절이 한데요. 아시아 지방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꼭 알아달래요. 마치 그때 얼마나 힘들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러니까 죽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어려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자기를 세운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때가 어떤 때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라는 거죠. 시선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그러니까 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작은 마음을 돌이키셔서 하늘의 꿈을 꾸게 하신다. 그리고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 바로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풍성한 열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이끄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매 순간순간마다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사 또 한국의 그 인물들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할 만한 한 분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강영우 박사라는 분 기억하시죠? 벌써 다 잊으셨습니까? 강영우 박사님. 동양인이고 시각장애인 핸디캡을 가졌는데 미국의 백악관 정책차관보, 그러니까 이민 가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으로 가장 최고직에 올라간 분이 바로 강영우 박사님. 이분이 여러분 2011년 말에 병원에 갔는데 췌장암 말기인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한두 달밖에 살지 못한다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죽음에 대한 초연한 태도를 보여요. 의사들이 그럽니다. 수술하면 2년 정도는 생명을 연장할 수 있으니까 수술하십시오 그랬더니 본인이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수술한다고 꼭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고차게 목숨을 연장시키고 싶지 않다는 것이 그분의 이유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그때부터 인생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가까운 지인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담담하게 전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저로 인해서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하나 둘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한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할 시간도 허락받았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겠지만 그렇게 못하는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저의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하였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공포고 좌절이고 절망이지만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위에서도 담대하게 그 일을 이겨놨던 거예요. 이분이 한 기자랑 인터뷰를 할 때 저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다음 세상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를 하나님 부르셔도 감사할 마음으로 떠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전합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11살인가 그 정도에 여러분 공을 맞아가지고 시력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력을 잃은 것도 축복이었죠. 그 덕분에 더 열심히 살 수 있었습니다. 장애라는 것을 지옥으로 생각하면 그대로 된답니다. 그걸 축복으로 여기면 놀라운 일이 생김죠. 그래서 그는 무엇보다 만남의 축복, 아내를 만난 축복, 하나님을 만난 축복,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의 마지막 시한부의 삶도 그는 담대하게 살아갔습니다. 그가 마지막 죽으면서 이렇게 기사가 떴는데 시한부 삶 강영우 박사 가진 것 다 주고 떠나렵니다. 그래서 미 국제 로터리 재단에 보훈에 25만 달러를 기부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로터리 그를 통해서 장학금을 받았거든요. 혜택을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훈하는 마음으로 했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공부한 피츠버그대에 또 이게 장학금을 냅니다. 그리고 20만 달러를 본인이 준비하고 두 아들에게 2만 5천에서 25만 불을 장학금으로 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내가 죽는 것으로 내 끝내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이 이 아름다운 정신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들도 함께 내서 그 부분을 이어갈 수 있게 했다는, 그의 자녀들이 얼마나 지금 훌륭하게 미국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피츠버그 대학에 2만 5천 불하고 본인이 나왔던 연세대학교에 4억 원 기증하고 그리고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영우 박사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텐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게 죽음을 초월하고 죽음의 공포로도 자유하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건 저는 딱 한 가지라고 봐요.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었다. 성령으로 행했다. 성령의 열매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렇게 주렁주렁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성령의 열매를 나누고 흘려주고 그렇게 베풀고 간 최고의 멋진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저는 평신도로서 그렇게 존경받아 합당한 사람이 저는 강영우 박사라고 봅니다. 고 이정표 목사님께서 항암 치료 중에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을 하실 때 그 병사의 죽음을 싸우면서 그 천국 소망을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지금도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 단 한 번도 굴복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별세란 게 뭐예요? 다른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세상. 그래서 그는 가장 적정한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가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행복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 내려지고 하늘이 오라는 그런 종이 울릴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가지고 가시기를 합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의 직이나 신분 우리가 가져갈 열매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성취가 열매가 아닙니다. 무엇을 누리고 살았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의 열매인, 예수의 인격 열매인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그분 앞에 서야만 그분께서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닮은 그 성품의 열매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바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곳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 갱신협의회라고 하는 그런 기관을 오랫동안 이끄신 분이 오카노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오카노 목사님께서 표준을 낮게 잡으면 그럼 망한다라고 하는 좀 강한 메시지를 목사님들에게 전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자 훈련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작은 예수를 만드는 것이 오카노 목사님 평생 목회의 비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많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12명을 시작해가지고 자신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게 목표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셔 이렇게 감당할 수 없게 많이 보내주셨나 해가지고 그분은 늘 그런 부분을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자신이 60이 넘도록 오랜 수십 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하면서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제자 훈련을 그렇게 시키고 평신도를 세우긴 했는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60이 넘었는데도 별로 달라진 게 없더라는 거예요. 저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 같아요. 달라진 게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 오카노 하면 제자 훈련, 그리고 작은 예수,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일을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어쩌다가 내가 이런 신사가 됐나 해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그 탄식한 적도 있으시다. 그러나 이렇게 이 말씀하셔요. 그것이 오히려 자기에는 재앙분이 됐다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잘 감당하려고 자기가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쓰는데 하나님이 질그릇 같은 자신을 다듬고 빚고 빚으셔서 온전한 인격으로 세우시려고 계속 만들어 가시는 그 모습. 자신은 여전히 냄새나는 약점을 가진 그런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생 종으로 살게 하셨고 마지막까지 그 길을 가게 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이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했더니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사도 바울도 그거는 흠이 많았던 사람이잖아요. 결점이 많았던 사람인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명을 이루면서 나를 본받으라 한 것처럼 오카노 목사님도 그 일을 붙잡고 인간적인 불완전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하나님 역사를 써주신다는 것이죠. 어떤 한 승려가 절간에서 여러분 앉아가지고 앞에 있는 큰 바위를 바라보면서 40년을 돌을 닦았답니다. 그 바위를 응시하면서 40년을 살다 보니까 나중에 그 승려의 얼굴이 바위처럼 변하더래요. 바위처럼 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거, 예수님 본보다는 거 24시간 그분을 바라보고 영적인 눈을 바라보면 마치 태양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 변화시켜 주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 믿음으로 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전한 성령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성령의 일을 맺게 하신 것. 그 모습을 본받은 오카노 목사님이 그 역사를 쓰게 하시는 핵심은 자기 부인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부터 우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번 10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비우게 하셔서 하나님 역사를 쓰게 하십시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 이런 말 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데요. 그런데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빚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더 다듬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 역사를 쓰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헨리 나우에는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 여기에서 살아있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Becoming Jesus Christ here and now. 여기에서 바로 지금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생각하실 때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도 사랑이 잘 안 돼요. 이웃집 사람도 잘 안 돼.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작은 예수를 말하는 거고요. 그게 제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서신서에서는 제자란 말이 안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게 제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준은 어떤 표준이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본받아서 온전한 하나님이 요구하는 인격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 그것이 베드로후서 1장 4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게 바로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행복한 사명자로 사는 것. 우리 모두 이와 같이 믿음의 선배를 따라서 이번 9주간 동안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의 열매, 예수의 인격의 열매를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